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끌림에 순종하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날 첫 시간을 주님께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건강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여정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지도도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은 있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GPS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침판만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정을 살 것인가 한번 깨닫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성향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여행이 다르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작정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행은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이사는 즉흥적으로 이사는 할 수가 없지요. 저희가 어디로 이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머물 집이 먼저 정해져야 하고 또 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교회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또 일하는 곳과는 얼마나 가까운가, 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곳의 학군이 어떠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냥 무작정 나 여기 살기 싫어,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타주로 이사를 가는 문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겠지요. 우리가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함께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곳에 있고 친구들도 있는 이곳에서 그 고향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정말 도전과 또 큰 모험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시죠? 75세입니다. 어린 나이도 아니고 지금의 나이로 하면 이제 은퇴했어야 할 나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셔서 떠나라고 합니다. 네 아비의 그 고향 땅에서 떠나라. 네 친척들에게서 떠나라. 그런데 어디로 떠나라는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얘기도 하나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만 하신 거예요.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땅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보지 못한 곳일지라도,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은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어디로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75년을 살았던 고향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장소를 믿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어찌 가능합니까? 말씀하시면이잖아요. 어디에 내가 가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을 떠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고향 땅에서 너가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여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지겠다. 너를 축복하겠다. 이건 고향 땅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이곳은 은혜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 나홀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요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섬겼던 거죠. 아브라함은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도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를 부르셨고 말씀하셨고 그는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바꾸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때부터 연결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이유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지 않은 곳에서 벗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죄지는 자리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은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둠에 익숙해져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죄의 자리에 있으면 죄가 죄인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지만 그것이 죄이구나, 잘못됐구나 이것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버지의 고향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떠나야 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또 또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롭지 않은 곳에서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약속. 아브라함은 지금 떠났어요. 그런데 어떤 땅을 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는 어떤 자식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으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죠. 분명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자기에게 있어서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밤하늘의 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별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별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고 별이 없습니까? 있지요. 밤에도 여러분 태양이 있습니까? 있지요. 대신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이 별로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말씀하신 것은 어쩌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때를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밤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타나지 않은 거야.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별들처럼 자손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뱉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뜻이 있으시고 큰 그림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받은 것처럼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관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믿고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우리 믿지요. 사랑하면 믿잖아요. 거짓이라도 믿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니까. 하늘에 별을 따다 준다는 말 가능한 얘기입니까? 믿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우린 다 믿어요. 여러분, 증거보다 존재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분이셨어요. 이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기적은 내가 내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시작되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뭐 다리도 없는 다리도 생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발도 사셨다라는 간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그 조건을 초월한다. 이분은 팔과 다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조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도 꾸리게 하셨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또 4명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만날 때에도 어두움을 보지 마시고요. 그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별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둡고 답답한 환경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만 보지 마시고요. 변함없이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별이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살에 주셨어요.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난 뒤에 받았고 100살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들 몇 살의 자녀를 낳으시는지 다 다르시겠지만 늦을수록 정말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던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바쳐야 하는지 이해도 시켜주지 않으시고 어떤 해설도 주지 않으시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이 고향 땅을 떠나라 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삭이 드려진다고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쳐라는 거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 마음을 보기 위해, 중심을 보기 위해 지금 이삭을 바쳐라 했고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다음 날 2 종을 데리고 제단에 제사를 드릴 모든 도구들을 다 가지고 아들 이삭과 함께 떠나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들이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모든 도구들이 있는데 양이 없습니다. 당연히 알지요. 처음 드려보는 제사도 아니고 다른 거 빠지더라도 꼭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늘 갈 때마다 동물을 가지고 갔는데 이번에 동물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상하게 느껴졌겠죠. 이삭에는 또 청년의 나이인데도. 이삭 또한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묶여졌을 때에도 가만히 반항하지 않고 묶임을 당해서 제단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추십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순종, 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으라고 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족하거나 무자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진리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다. 사랑은 내려놓음으로 증명되고 믿음은 손을 펴는 용기로 증명된다. 네, 아멘이라고 말하고 싶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 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드려라 할 때 과연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가장 깊은 층, 자신도 처음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내,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내내 저는 어떤 대화를 했을까 궁금해요. 아버지의 그 마음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을 통해 우리가 진짜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완전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에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고 기다렸고 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불확실한 길에서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간 오늘 하루도 역시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 떠나시기 바래요. 늘 익숙했던 모든 것들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 안에는 믿음을 향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개척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드리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이것을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안에도 믿음을 주세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말씀하시면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주님, 이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며 통성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신의 여정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떠날 수 있는 믿음이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도 부상을 섬기는 자리라도 죄를 짓는 자리라도 하나님 기꺼이
우리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더드림 교회가 정말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제 한국에서 비전 출입 우리 양아진 선교사님 묘지 또 방문하고 또 우리 남한산성에 있는 기도 서도 방문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들 전라도 지역에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믿음의 선교의 여정 비전 트리 주님께서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주시고 동성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살아가는 하루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저희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자, 말씀하시면 멈춰서는 자, 말씀하시면 기다리는 자,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아십니다. 아픔을 아십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십니다. 어둠도 아십니다. 주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라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주님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주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심을 싸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